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은혜는 유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유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가 주는 삶의 유익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아보신 경험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땠어요, 근데? 좋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냥 좋다는 말 한마디로 다 뚱쳐버리는. 예.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대답은. 예. 우리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화답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하고 좋아요 한번 해봐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SNS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좋아요를 좀 누르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좋아요를 한 30번을 누르고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누르고 싶어서 찾아 헤맨 건 아니고 자꾸 내 눈앞에 이렇게 알짱거려.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떠 올라와요. 저만 그러는 것 같았고 여러분 안 그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열면은 여기저기서 그런 기사가 올라오고 소식이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다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글귀가 있기도 하고 아름다운 또 사진 한 커트 같은 것도 올라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이 하나가 잠깐인지는 몰라도 내 마음도 좋아요 하는 내 마음도 상당히 좋아지더라고. 아멘이 고작 그거밖에 안 나와? 이게 결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좋은 겁니다. 우리 삶에 유익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은혜는 산삼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좋은 것이 은혜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구원을 세우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구원은 그 이전에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 한국 교회만 유독 지킬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종교성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부흥하면서 하나의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처럼 지켜왔던 것들을 지금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냐? 구원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신앙이라는 것의 기초, 첫발, 이것은 고난과 어울리고 있다는 거.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말하고 느끼는 이 고난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대부분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곱씹어 생각해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유익이라고 어떻게 생각들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임하였고요. 그 은혜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좋은 건 맞는데 그 은혜만 생각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지. 그 은혜가 있기까지에 먼저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란지 몰라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거를 값진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 구원 너무 좋죠. 근데 고난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좋은 은혜가 좋게 느껴지지를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나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의 활보하고 행동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있더라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런 성도라면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한 결국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기까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자꾸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자녀로서의 삶에 못 미치는 세상에 자꾸 접촉되면서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환경이나 또 세상이 주는 어떠한 달콤한 유혹을 결코 뿌리치지 못하고 신앙과 세상의 유익을 맞바꿔버리는 이런 행태가 믿는 자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 삶에 유익한 건 분명합니다. 그 은혜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겁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혜가 있기 전에 주님의 고난은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이라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모멘트가 있는 건 결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식 속에 이것도 간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종료주일의 양면성이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왕으로서의 영광과 아울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받는 고난도 같이 이 종료주의를 가운데 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은 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개념이 없으니까요. 예.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 나오기만 하고 예배 드리기만 하지 거기에 더 진정성 있는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은 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또 때로는 파괴하고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삶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주는 삶의 유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생긴다. 예. 이거는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하면 삶의 변화는 누구든지 다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그리고 젊은이들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그 변화가 잠깐이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와서 내 삶은 변화되는데 이 은혜가 계속 지속돼 나가면은 우리의 신앙의 영성도 계속 충만하게 지속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은혜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내 삶과 신앙의 은혜하고의 사이의 이 괴리감을 줄여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주는 유익,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공허할 수 있어요. 별로 내게 느낌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서도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약화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장하고 더 앞을 향해서 진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주는 삶의 유익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신앙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냥 그때뿐으로 그래서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삶의 유익을 주는 것이 은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늘 충만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유익된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나 개인으로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버거워. 하는 게 힘들어. 고달퍼. 뭐 세상 일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저들이 저럴 때 나도 저렇고 저들이 이럴 때 나도 이렇고 똑같이 물결치고 살아. 그럼 여러분 무슨 믿는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래 믿을수록 자꾸 식상해지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어떤 이들은요. 믿다 나중에는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하면서 중단하는 분들도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그럴까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은혜가 내 삶에 주는 유익이 뭔가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에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메모리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기억 속에 없고 내 마음 속에 없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진,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해요. 그 믿음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능력,
그 능력이 탁월하게 내 삶을 바꿔나가는 이 힘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이거를 못 느끼니까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삶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 삶의 변화를 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진솔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켰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네?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착각할 만큼 봐줬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똑같이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논리를 말하고 세상 욕설을 짓거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아무 양심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란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를 사재기 해요? 비닐을 사재기 한대요. 믿는 사람들은. 이 똑같이 이런 논리를 가면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나 하나 돈 조금, 나 하나 생활의 편리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똑똑한 걸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저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사재기하고 저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뭐를 느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걸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는 안정과 여유를 얻게 합니다. 방금 드린 말씀에 같은 맥락이에요. 안정과 여유를 갖게 해요. 세상은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요. 나도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나는 세상은 그럴지는 몰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삶의 안정을 취하게 되고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다봤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보이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타자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볼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서 인상을 찡그리게 한다든지 나를 보면서 재수 없다는 말을 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죠. 본인은 은혜 있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아니라는 답이 나오겠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게서 풍겨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은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하지 않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하고 저 다른 동네, 우리보다 더 부유한 동네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이 동네 안에서는요, 큰 차이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겪는 어려움도 비슷비슷하고 누리는 즐거움도 비슷비슷하고 다 고만고만할 거예요.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때문에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말 들어봤냐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난 너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어. 난 너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들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알지 않아요? 네. 알 거 아니에요. 나 만나는 게 싫어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거든, 그죠? 나를 자꾸 만나도 매일 만나도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주는 변화가 뭘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경험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 밑바닥을 내리칠 때 내 생각과 은혜를 받고 완전 필업이 된 그런 상태의 내 생각 똑같은가 다른가? 아마 다를 겁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일까요? 내가 거짓말일까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네 번째로 담대함과 용기를 내게 해줍니다. 은혜 받게 되면 어디서 생겨난지는 모르겠지만 담대함, 용기 이런 게 생겨요. 전에 같으면 별일 안 돼도 걱정, 근심을 앞세워하고 어떻게 막 그러면서 안절부절해요. 근데 은혜가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거기에 휩싸이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세상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풍부하고 좋은 세상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지럽고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삶의 곤고함이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사망이라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겠을까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은혜 없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 은혜가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다 정말 버겁고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함과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예. 다윗 좋아한다고요? 다윗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감히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에 장군들 많아요. 많은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용기를 못 냈어요. 근데 목동이, 젊은 청소년이 그 골리앗 구척, 나이가 구척이에요. 거의 3m 이릅니다, 키가. 나는 190cm 되는 사람 옆에만 서도 주눅 들더라고. 근데 3m예요. 하나님 은혜가 다윗에게 있다 보니까 담대하고 용기를 내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은혜를 불러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존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밑바닥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섭니다. 삶의 변화주는 다섯 번째는 긍정적 믿음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죠. 긍정적 믿음. 믿음은 다 긍정적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부정적인 믿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지혜를 논해요. 이렇게 해야지 지혜로운 거고 이렇게 해야지 뭐 되는 거 아니야?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자기의 생각을 어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믿음. 믿음은 믿음이지만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은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믿음은 믿음인데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되지. 근데 내가 과연 될까?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 같은데 쓱 보면 부정적으로 꼬리를 확 바꿔버려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할까? 아닐 거야. 이거는 신앙으로 갈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방법과 요령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치 종교의 이단처럼 말입니다. 이단들 구별이 잘 안 가요. 왜? 98%, 90%가 거의 같아요. 1, 2%가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긍정적인 믿음이 솟구쳐요. 그게 달라져요, 사람이. 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긍정적 믿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부정적 믿음은 현저하게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은혜가 주는 삶의 유익 두 번째, 신앙의 생명력을 줍니다. 나의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와 같은 이 정도의 파워, 지금 이 정도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힘,
여기에 생명력을 더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더라. 이거는 체험적인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생활을 뭐 그전에도 그냥 했어요. 근데 열심 내게 열정적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해야 될 직분과 직책에 대한 거 해요. 근데 과연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하느냐,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느냐라는 차이겠죠. 은혜 받으면 달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 어제도 우리 교회 대청소 했어요. 또 중식구역은 또 맛있는 음식 만들려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합니다. 뭐 여기 꽃꽂이들도 이렇게 맡아서 또 합니다. 교회 안팎을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사랑의 손때를 묻히고 삽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늘 평소에. 이게 과연 열정을 갖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느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없어도요, 사람의 좋은 성정이 있으면 할 도리는 해요. 내 스스로서 뭔가 필요해서 막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근데 없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교회 생활이 달라지더라. 두 번째는 헌신과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생명력을 주는데 그게 뭐냐? 헌신과 충성이다라는 얘기죠. 모든 교회들이 아마 같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30여 년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성도 100%의 사람이 다 헌신과 충성을 해서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건강하게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교회를 세우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헌신과 충성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와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디아 봐봐요. 누디아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누디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도 늘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주의 종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합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사도 바울이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하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하고는요, 옆 동네가 아니야. 두아디라에 사는 여인이에요. 집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난 데는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뭔지 모르시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차로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은 가야 될걸요. 거의 10시간은 갈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하려면요, 저 돌아서 육로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뭐 성주순례 갔다 와도 이게 지금 거리가 어딘지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저는 그래서 누디아 여인을 대단한 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감 장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는 넓은 의미의 그 범위 안에 그는 무역상을 하고 있는 여인이거든요. 내 동네에서 그냥 조그맣게 장사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와 같은 삶을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여인은 달라집니다.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의존도가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게 뭐가 좋냐고요? 좋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엄청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적고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세요. 우리 주중에 여러분 강령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폭삭 죽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안 할게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 하나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죠. 예. 네 번째는 경건하게 된다. 신앙의 생명력을 주는데 나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요, 기도하고 싶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은혜를 받으면 뭔가 봉사하고 싶어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그게 다 일종의 뭐예요?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안 돼요. 시간이 널널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시간 많아요. 물론 본인들은 바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은 인위적으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경 읽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그렇게 순종도가 커요? 아닌 것 같은데. 저의 영향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에 변화를 주는데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얘기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로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 양심은 있어갖고. 그래서 경건하게 못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얘기의 최종적인 거는 뭐냐?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냐 이거예요.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문영혼들은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직분 있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다 봐도 사는 게 똑같아 나랑. 경건함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구석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뭐하고 윽박지르면 나도 같이 윽박지르고, 저 사람이 짓거리면 나도 짓거리고, 저 사람이 뭐 나도 똑같이 하고. 경건함이 없는 거야. 과연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은 주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해를 받게끔 만들지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높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은혜가 주는 삶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은혜는 은혜만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은혜는 다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뭐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 은혜가 좋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죠. 네, 순종해야 복을 받으니까. 나는 순종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거든. 나는 나 나름대로의 나는 계산이 있고요. 논리가 있고요. 살아온 경험이 있고요. 나도 고집이 있거든요. 이거 갖고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런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게 뭘까?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지 말아요. 무슨 감정 노동을 시킨다 이런 문자 쓰지 마시고 나의 기쁨의 이 표현과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웃음 한 번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확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번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그 단 한 번이 나의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그까짓 거 한 번 갖고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까짓 거 한 번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한 번이 태산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은혜 받음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이럴 정도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심게 되더라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도 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헌신도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 받으면 하고 싶어. 못하면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제가 여러분 목 따듯이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심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이제 봄철이니까 이런 고백 멘트를 하셨습니다만 농사 짓는 분들 그러잖아요. 농사만 그러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뭔가 심어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심게 되는 거야. 심게 되는 거야.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는요. 아니 이분은 지금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안 돼. 자기 쓰기도 바쁜데. 그런 게 있어요. 때로는 제가 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잘 생각하셔. 그러지 마. 나중에 지금 아니야.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제가 오히려 말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럴 때는 제가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요. 본인이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지. 내 것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나를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심게 만들어요. 예. 저도 평생을 주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서부터, 정말 유치부 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심는 거는 저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제발 그렇게 하라고 저는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나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께 힘을 쓴데 많이 심어라. 나중에 내가 거둬들일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겨진 것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 아니 뭐 기도해요. 날 좋은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때가 오고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날이 와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 환경과 평안함을 주셨을 때 게으른 배짱이처럼 살 게 아니라 부지런한 개미처럼 매 순간 주님 앞에 경제로 보면 은행에 돈 조금 모으면 적금 들어, 좀 모으면 또 적금 들어 이렇게 해서 부유함을 만들어 가듯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렇게 큰 거거든요. 정말 조그만 장사해서 하루에 그냥 5,000원 남으면 5,000원이라도 통장에 집어넣고 10,000원 생기면 10,000원 집어넣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지켜오면서 살았어요. 그게 훗날에는 큰 목돈이 된 거죠. 남들 다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서 빌빌거릴 때 이렇게 착실하게 심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어려움 없이 집안의 큰 일도 잘 치르시고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자녀들 때는 모르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부모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는지조차를 모를 수밖에 없겠죠. 왜?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런 말 안 해주거든요. 부담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부모는 그냥 내리거니 하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담으면서 살아요. 자식들은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수 있다는 게 저는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봐요. 심을 수 있다는 게. 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심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똑똑하고 총명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심어라. 여기 심어라. 심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더라. 은혜 받은 사람들 봐봐요. 은혜 받았을 때만 봐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봐봐요. 불평 안 해요. 불평할 때 봐봐요. 은혜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게 대번에 표시가 나요. 불평은요, 은혜 없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병중에 대상포진 아시죠? 걸렸던 경험들도 있는 분도 계시죠? 이게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을 때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내 몸속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해를 안 받아요. 내가 약해지고 면역력 떨어지면 그게 피부로 드러나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끔 나를 만들더라. 뭐가? 은혜가.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 제발아.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짜증낼 만한데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호호 웃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내가 봐도 이쁜데 우리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예. 여러분, 요 입에 불평 달지 말아요. 그거는 스스로 나는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틈을 줬거든. 틈을 줬거든. 내가 준 거야. 사탄에게 내가 문을 열어준 거야. 내게 들어옵소서 사탄이시여. 예? 불평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는 아니에요. 사탄을 막고 성령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온전하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은혜와 삶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은혜와 내 삶은 무관하지 않다. 매우 막역하고 매우 연결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은혜와 내 삶 동떨어진 것 아닙니다. 은혜는 삶을 지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